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역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들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5조 제자반을 인도하는 천금석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자반은 6가정으로 천금석, 백광주, 김진홍, 하승호, 권호정, 김상수 가정입니다. 제자반 나눔 속에서 각자 은혜 받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형제분은 자신의 신앙생활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항상 외로움과 쓸쓸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순간 얽힌 실타래가 풀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으며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 형제는 제자반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하였습니다. 한 형제는 청년 시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올 한 해가 가장 뜻깊은 한 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 영접하고 제자반에 참여하고 학가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받았으며 좋아하던 술자리도 학가다를 하지 못할까 봐 절제하게 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일이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지난해 힘든 직장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또 평안한 마음까지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출석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처음 몇 년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열정도 없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 것 같습니다. 4년 전 남자들에게는 흔하지 않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알바 때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큰딸 연정이가 어렸을 때 나의 기준으로 야잔칠 때의 모습,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을 알파를 통하여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자녀로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꼭 필요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제자반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6장 1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은 결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결혼하는데 딸들의 아름다움, 그걸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기 취향, 자기 스타일대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결혼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그런 가정들이 되고 나중에 심판받게 되지요.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까? 잘 사는 거지요. 행복한 거지요.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결혼 이야기할 때 이쁜 건 너무 보지 마라. 속이 고와야 된다. 뭔가 경건도 보고 믿음도 봐야 된다. 그래도 그거 별로. 그리고 내가 다 결혼하면 그렇게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엄청 오해하지요. 그리고 특히 딸이 중요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밖에 일에 힘을 쏟고 또 좀 우북지북해요. 여자는 지킴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냉장고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지키죠. 누가 손대면 가만 안 있어요. 그 변함이 없어요. 여자는 이게 좋으면 참 좋은데 여자가 꼬라지가 나고 앙심을 품으면 그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사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사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저 혼자 끝나는데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 다 깨져요. 관계도 깨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고통스럽고. 가만히 보면 행복을 위해서는 딸 교육을 잘 지켜야 돼요. 딸을 어떻게? 딸이 인간됨, 인성교육, 애절교육, 가정교육 기본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엄마 그러니까 그대로 물려줘 버려요. 여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혼 아름다운 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아내로 만난다. 근데 그게 뭐냐? 세상 가치, 허영심, 거칠에 비교의식,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문제가 돼요. 그럼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경건이에요.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 이것이 말라기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자, 6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굉장히 힘있고 뭘 갖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가고 큰 것 갖는데 어디로 가냐?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즐기러 가자, 뭐 하자. 지금 한국에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 뭐 하러 보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세소가 되고 문제가 되죠. 그 배후에는 정욕적이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악해. 좋은 마음을 먹지 않아. 타락, 변질. 그래서 한탄하시고 청소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동행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괴물이 돼버렸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것이 옳다고 그것만 추구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육체만 가지고 있지요. 로마서 8장에 뭐란지 아세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해요.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은 평안이 와요. 기도할 마음도 회개할 마음도 주님 동행하도록 하세요. 점점 열매가 달라집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끊어지지요. 사망하지요. 심판받죠.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는데 세상 가면 세상에 묻혀버려요. 어떻게 하면 더 못할까? 정신없어요. 그래서 자꾸 육을 개발해요. 세상 것만 개발해요. 생각해요. 끝이 안 좋아요. 경건한 가정은 서로 우리 좀 말씀을 더 봅시다. 더 기도합시다. 내가 위해서 중보해 줄게요. 뭔가 밥 먹을 때도 내가 모여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듣자. 우리 기도합시다.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도와주시고 간단히 1분도 안 걸려요.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받고 멸망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천만을 가졌어도 그건 아니야.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왜요? 대청소. 아니,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몰인정하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 몰살시키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통이 가득 차고 썩어서 냄새나면 계속 두겠습니까? 음식이 상하고 버렸는데 그거 그대로 두겠어요? 버려야죠. 오염물질이 가득해요. 청소하고 물로 싹싹 씻고 물 뿌려갖고 전부 쓸어내려고 그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고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어린아이 눈을 쳐다볼 때 내가 부끄러워지 않은 아빠가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걔도 애들한테 저런 엄마가 돼. 그때부터 정신 차립니다. 애가 클수록 자기도 커야요. 믿음이 크고 경건하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여러분, 이 심판은 창세기도 나왔지만 성경 마지막 계시록 책의 20장 12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책, 행의 책이죠. 살 길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방주로 구원받았듯이 방주 대신 예수님, 역청을 치렀듯이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래서 죄의 사함 받고 심판은 그분이 받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받는다, 죄인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산지 아십니까? 나같이만 살라고 그러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도매금으로 죄인이라 하다니 기분 나쁘면 못 살겠어요. 멀쩡한 신사를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이렇게 반발한 분이 있어요. 죄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정의는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정의예요. 그게 뭔 죄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아이들은 학교 보내면 학교로 가야 돼. 학교 안 가고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버렸다. 이게 잘못이에요. 성경의 죄는 화살을 쏴요. 관역을 놓고 딱 맞춰야 명중이에요. 화살이 딴 데로 가버려서 빗나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데 그대로 안 살고 육체가 돼버렸다. 지 맘대로 살아버렸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심판을 부인하고 설마 심판이 있겠냐 모르겠다, 누가 그런 말 하더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가봤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는 거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네요. 죽음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시작했으니 그분이 완성하고, 그분이 만들었으니 그분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를 보지 않아요. 잘생겼냐, 뭐 좀 가졌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경건이에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노아의 홍수는 6장, 너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대청소하시다. 거기서 구원의 길을 꼭 만들어요. 노아, 방주. 3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지요? 타락할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살 길을 넣어줬어요. 4장에 형이 동생 죽이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카인은 지길로 가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셈을 낳게 하시고 셈의 계보가 구원받게 하셔요. 5장에 다 낳고 죽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부터 정의자로 경건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인물이 에녹이고 부활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6장에 죄가 더 많아지죠. 죄가 더 커지죠. 깊어지죠. 다 심판받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요. 방주예요. 누구든지 방주에 오면은 살 수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지요. 거기다 역청을 발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 족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할아버지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보.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 온전했다.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가자만 가고 이리 가자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만족 주세요. 평화 주세요. 영원히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신앙 11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는 노아를 설명해요. 보지 못한 일이에요. 홍수를 보지도 못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외하고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 만들어 어떻게
저를 위해서 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7장 5절 여호와가 명령하는 대로 준행했더라. 이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 버릴 것, 부패하고 망할 것, 심판받을 것을 목매어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누가 간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경건의 길 걸어가시를 바랍니다. 노아는 옛날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노아 있습니다. 이름이 송노아예요. 제가 이제 미랄 유치원 다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애기는 지가 스스로 이름 못 짓잖아요. 다 지금 부모가 지어주지. 노아는 다니엘과, 그렇죠, 욥, 사무엘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너는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아마 노아라고 지어줘.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합니다. 얘들이 밤낮 노아야 노아야 부를 테니까 노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이었어요. 이 경건은 쉽지 않아요. 세상은 다 이 길로 가니까 휩쓸려 가기 쉬워요. 하나님을 가려면 거슬려 가야 돼요. 반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힘을 좀 쏟아야 돼요. 뭔 일하는데 시간 안 내고 뭐 영어를 배운다, 뭐 뭘 요리를 배운다, 무업 중국어 배운다, 시간 안 내고 될 일 있어요? 몸 안 가고 되겠습니까? 돈도 쓰고 힘도 좀 써야 되죠. 경건한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말씀을 보든지 뭔가 모여서 말씀 갖고 토론하고 적용을 찾든지 격려하든지 전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경건은 힘써야 됩니다. 다른 데만 자꾸 힘쓰니까 안 돼요. 그건 투자하고 심어서도 결국은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경건은 천국까지 영원히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경건이고 하나님 닮는 것이고, 결혼의 목적도 경건이고 경건한 자녀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경건주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삼간다, 하나님을 닮는다, 말씀 따르고 기도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조금 역사를 좀 보겠어요. 왜? 원리만 갖고는 이해가 덜 되니까요. 독일에 경건주의 현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배경이 있어요. 독일이 불란서 독일 중심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중세사 배우면 다 알겠지요. 말이 그러죠. 30년간 전쟁하니까 얼마나 많이 죽고 피폐하고. 전쟁은 제일 비극이에요. 파괴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3년만 전쟁해도 초토화가 되는데 30년. 그러면서 그때 깨어난 거예요. 야, 성적인 신앙, 거칠의 신앙, 적당히 믿는 거 아무 힘이 없구나.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나와요. 언제나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슈페너. 경건한 모임 만들어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토론하고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기도운동, 그리고 복음과 전도운동. 뭔가 하려면 그런 모임 만들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 뒤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프랑케. 프랑케는 2세 교육을 생각했어요.
이 자라는 자녀들, 청소년이 제대로 교육받아야 이게 하나님 사람이 되고 사회가 바꿔지지. 안 되겠다. 할례 대학을 만듭니다. 그 대학은 성경을 배우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일반 아카데미보다는 기술, 직접 사회에 나가서.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게 독일 베를린 근처에 있어요. 가보니까 선교사가 2,000명, 목회자가 6,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인쇄소를 차렸고 성경을 찍어내고 경건한 사람들의 정기 경건서적을 찾아내요. 여러분, 경건하려면 경건한 책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것을 탐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주식할 사람은 주식한 사람 책을 보겠지요. 부동산 책 보고 다 자기 원하는 거 보겠죠. 경건서적을. 그러면서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 2세 교육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대안학교를 넘어서 대학이란 말이 나오고, 대학 다 와서 간판 따는 거지 별 소용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뭔가 이 시대에 맞춤으로 직장을 가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람이 되든 토론하고 인간관계 갖고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예절이나 인성은 기본이겠죠. 국가가 뭐다 물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대안대학도 해야 돼.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이 진젠돌프입니다. 진젠돌프는 백작 집안이었어요. 백작은요, 영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 십자가 되는 그림이 그런데 유명한 분이 그랬어. 그 미술을 좋아해서 천천히 보는 거예요. 무슨 색감을 했고 뭐 구도가 어떻고 명암이 어떻고 막 쫙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 위해서 못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주님께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이 주신 감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 밑에 엎드려서 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분의 신앙은 보혈,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회심, 성령 체험, 그리고 똑같이 소그룹을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단. 특별히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후로 100년을 흘러와요. 그때가 시작할 때가 1730년쯤 될 거예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힘있고 지혜로워요. 기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미국으로 많이 피난 겸 이민을 갑니다. 미국은 온 세계가 모이던 곳이죠. 거기서 기도운동한 사람은 기도를 또 해요. 이민 가서 기도부터 해요. 청교도처럼 계속 사람 모아서 기도하고 유명한 사건은 펜실베니아 건초더미 기도회예요.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이 공원에서 기도하는데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창고가 있어요. 건초더미 창고예요. 소나 말을 먹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풀을 말려서 저장해 놓은 거리 뛰어들어갔어요. 수십 명이. 거기서 뭐하냐 잡담하지 않고 또 찬양하고 기도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불을 내려줬어요. 건초가 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온 겁니다. 가슴이 탑니다. 죄가 탑니다.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방언합니다. 막
불 붙어갖고 야단났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100년 동안 기도운동 일으킬 수 없을까? 빛고울 광주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건데. 아까 미국 사람들이 보스턴 근처 가서요, 자기들 정착지를 잡고 교회하고 기도운동 하는데, 침례교 목사님 교수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가보십시오. 내가 그거 소개받아서 방문했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려버렸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열립니까? 마음이 열어지고 빛이 오고 막 성령이 임하는데 엄청났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한 땅은 빛이 있어요. 상쾌해요. 기도도 잘 돼요. 그런데 막 술집, 음식집, 고기 굽고 막 그러면 냄새는 좋은데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술 처먹고 헛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 거? 막 상무집 어디 가니까 맨 술집만 해놓고 막 별로예요, 별로. 근데 기도 많이 한 동네, 미국 가면요 시골은 그대로 청교도가 살아있고요, 순수하고요, 사람들이 치마도 길게 입고 다니고요, 아주 보수 신앙이 있죠. 기도하고요. 그런 동네 가면 기분이 좋아요. 맑아요.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괜찮아요.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선교사들 와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방해를 많이 받았고, 한국 오니까 기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요. 한국 정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 많이 하고 깨끗한 나라 가면요 엄청 좋습니다. 범죄가 적고요, 타락이 적고요, 경건운동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면 또 하나 기도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어요. 저도 그걸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어떻게 한다냐 그랬더니 교회가 큰데 교회에서 신학교를 직접 해요. 학생이 수백 명인데 12조를 다 나눠. 그래갖고 번갈아 가면서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인다고, 찬양하고 기도고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끝나죠. 24시간 뭔 이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근데 그것을 참여하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미국에서 몰려들어요. 새벽이나 밤중에 적을 때는 2,000명, 많을 때는 5,000명, 7,000명, 8,000명.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사님, 그거 렌트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주면 렌트하면요, 그냥 밥은 슈퍼에 가서 해다 먹고, 집이니까 그냥 거기서 자고 교회 와서 날마다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인터넷을 갖다 그대로 끄집어다가 자기 교회에다 해놓고 계속 틀어놓은 데도 있어요. 교인들 보고 좀 쳐. 근데 한국 교인들은 경건에 관심이 없어. 어디 가야 돼, 바빠, 세상 거든. 시간 있으면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관심과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나라는 죄가 점점 많아져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죄가 많아져요. 소문제는 더 많아요. 거룩한 운동은 너무 많이 나요. 막 교회 그러면 비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오해나 하려고 그러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우리 교회 세웁니다마는 불신자들은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괜히 그래요. 마귀가 충만해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경건지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광산교회 소그룹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왜 하느냐? 왜 광산교회는 그런 것만 하냐? 경건주의를 우리가 본받고 싶어서 그래요. 광산교회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광주 지방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다고 되겠나 그래요. 나는 된다고 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맛으로 살고요,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살아가고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지 지혜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알지 못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혜예요. 의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이고, 하나님 진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해주시고 쓰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 30년, 우리 손자 30년, 그 다음 손자 30년, 그 다음 100년 돼요. 아마 100년 안 가고 30년만 가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임재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고, 세상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죄되고 잘못된 제도는 다 고쳐지게 되고요, 인간의 도력을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그것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장 20절을 봅시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물 주에서 번제를 드리죠. 방주에서 나온 첫 번째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가 감사와 예배예요. 창조의 목적도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 한국교회 70%예요. 80%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그 한 번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의 압력과 영향과 여론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와 소식을 다 전해주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물들어 버려요. 예배 1시간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경건하고 진짜로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최악된 세상에 물들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배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전부를 드려요. 모두를 드려버려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목적도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됐고, 마음도 잘못됐고,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마음도 삶도 받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 이게 생명의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엎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물 드리지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싫어하고 시험 드는 사람 많으니까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할 때 되도록이면 적게 내야 이익이고, 큰 돈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지, 마음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공급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해보면 알아요. 내가 정성을 바치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성껏,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다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죠. 받으시면 임재하십니다. 노아의 신앙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신앙, 설계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성령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구원받는 자는 예배는 응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 구원의 응답, 구원의 확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햇살 선지에 높았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국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온 백성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제들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은혜 주신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 힘을 내려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합당한 자로 크게 상받는 자로 축복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입니다.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본받고 주님 동행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가까워지고 점점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경건운동, 믿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점점 불붙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경건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점점 하나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무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하지 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 걸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경건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정성 드리는데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참된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늘에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은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이 오늘 창세기 말씀 받고 심판한 세상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경건한 가정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후에 이제후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